전에 성체를 쪼개잖아요. 쪼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 빵을 쪼개는 건데 네네. 그 예식 자체가 어떻게 명명되어 있냐면 한국말로는 빵 나눔이라고 되어 있어요. 빵 나눔 예식 이런 거. 그 영성체 예식 중에 성령 청원의 어떤 그 미사의 각 부분에 어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드러나는 약간 소제목처럼 소제목처럼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 부분은 이제 빵 나눔에 대한 것인데요. 평화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죠? 평화 인사를 다 함께 나누고 나면 사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빵을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. 예전 유다인들의 관습 안에서도 빵을 나누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그 빵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건데 빵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. 유대인들은 빵을 잘라 먹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빵을 부수어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빵을 쪼개 먹었다는 것이 빵 쪼갰, 빵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잘라서 떡을 잘라서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수어서 나누었던 것. 큰 빵을 나눈다. 큰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이 실천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이신 이 성체 큰 생명의 빵을 나눔으로써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.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제가 그래서 축성된 빵을 쪼개죠. 이 원형을 부서뜨리고 작은 조각을 떼서 성작 안에 넣으면서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. 속으로 저희는 모르게. 네. 그 동안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제 노래하시게 되는데 결국 몸과 피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된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도 결국 하나 된다는 것. 평화의 인사를 먼저 그래서 이 빵 나눔, 빵 쪼갰 전에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 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인사인 거예요. 갑자기 미사를 잘하다가 어느 중간에 평화를 빌어준다는 게 막 복을 빌어주고 뭐 환호하고 뭐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성찬의 전례에 함께했고 같은 믿음을 고백했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. 그러니까 그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 분은 성체를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구분하는 이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한 형제 자매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확인하기 위한 인사가 바로 평화의 인사인 것이고요.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 평화 인사를 나눈 하나님 백성에게 빵이 쪼개지는 것, 나누어지는 것, 찢고 깨지고 부수어지는 이런 표현을 써요. 빵을 나눈다고 했을 때 자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 빵을 떼어 주었다.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신 것이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. 그러니까 초기 사도들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서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던 거지?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인지를 충분히 듣고 이야기했던 과정. 그리고 함께 친교를 이루는 과정. 우리가 평화인사를 나누는 게 그런 것이죠. 함께 한 형제다. 친교를 나눈 다음에 빵을 떼어 나누고 영성체를 한 것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. 아까 식사 후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갔다. 그런 것이 있고요. 그리스도와의 동참, 그리스도와의 일치, 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그게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, 빵을 쪼갰으로써. 근데 그 빵을 쪼갠다라는 그 어원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부수어지시는 거죠. 그 사랑을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
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, 그게 이제 영성체다라고 한 것이고요. 빵을 나눴던 것은 사제가 영하기 위해서 다 뭐 영할 수 없으니까 사제도 영하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영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빵을 나눠놨던 거예요. 쪼개놨던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했던 것, 그게 빵을 쪼갠다, 나눈다, 네네. 이런 의미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. 어떤 미사를 가면은 그냥 감실 안에 이제 남은 성체를 다시 모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를 가면은 이게 남으면 안 되니까 저한테 막 이만큼씩 남은 거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? 차이가 뭐 원래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이 미사라는 것이 빵과 포도주를 누가 봉헌해요? 이 미사에 참여하는 네. 분들이 봉헌하는 것이죠. 네네. 그 봉헌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서 다시 나누는 것이죠. 네.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영하는 이 성체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빵과 포도주와 물을 네. 사제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니 사실은 우리가 봉헌한 빵과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형태였던 것이죠. 그런데 신자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이 봉헌의 형태가 네. 실제로 빵을 혹은 실제로 포도주를 물을 봉헌하는 형태에서 이제 돈을 봉헌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. 금전을 봉헌하는 형태로. 근데 그것은 꼭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네. 중세의 화폐가 이제 발전되면서 돈의 형태로 봉헌이 됐던 것.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많은 신자분들을 함께 빵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. 그 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생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제 왜냐하면 이 성체를 이루는 제병, 이 빵과 또 성혈을 이루는 포도주를 아무거나 갖고 와서 할 수가 없었어요. 지금도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가 딱 신자분들과 개수를 맞춰서 준비가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부족하거나 혹은 남거나 했을 때 그 성체를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고 또 성체를 모시지 않지만 성체께 찬미와 흠숭을 드리기 위해서 조배를 드리는 혹은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신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감실에 모셔지는 성체들이 이제 있게 되었고 감실이 그래서 이제 자꾸 신자들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 감실에 모셔진 성체도 이 축성된 성체가 부족하다면 꺼내 와서 함께 나누는 것, 또 축성된 성체가 남는다면 또 다시 감실에 모셔놓는 것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겠고요. 만약에 그러면 뭐부터 성체를 분배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 축성된 성체를 먼저 분배해야 되는 사제의 판단과 사목자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그러니 감실에 너무 많은 성체가 보관되지 않도록 혹은 감실에 모셔질 성체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. 감실이 없는 곳에 만약에 미사를 봉헌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 모셔야지. 그렇죠.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들을 이제 그걸 이제 더 많은 양의 성체를 모시게 될 수도 있겠죠. 진짜 이만한 두께로 제가 모셔가지고 엄청 목맥히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제 모셨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.